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은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런즉 우승을 향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어떻게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했을 때 나 자신이 내쳐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허주범 형제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거기에 가느라고 두 가정이 몽땅 거리로 갔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큰 시련 없이 이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단연간 사용했던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그 전에 또 일반 교회에서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은 멜류관으로 이 왕관이 나오고, 어제 저녁에 내가 험정역을 찾아보니까 험정역은 모두 그냥 관으로 내놨어요. 그냥 관이라 이래놨는데 그거를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멜류관이라는 말은 인터넷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판의 앞에는 오체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것으로 국가의 큰 제사 때나 왕의 즉위 때 썼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은 지난 시대에는 명예와 권위가 함께 따르는
가장 영예로운 관의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윤경원 형제가 이 멸류관을 모두 왕관으로 바꾸어 번역했는데 이는 시적절한 번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멸류관에 대한 설명에서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판의 앞에는 5처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관이 멸류관이 아닌 왕관이라고 볼 때 더욱 이번에 바르게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멸류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동양에서 주로, 서양에서는 멸류관이라는 이런 말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잘.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긴 이제 팽팽하게 한 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쭉 구슬꿰미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장식한 관인데 우리가 전에 있었던 멸류관이라 이래 가지고 보석으로 장식한 그거는 또 멸류관이라 잘못 붙여가지고 저건 좀 틀렸다 싶으더니만은 이번에 잘 고쳐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위해 행하느니라. 보는 바대로 왕관에는 썩는 왕관과 썩지 않는 왕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썩는 왕관은 세상의 왕이나 왕세자들이 쓰는 관이고 이것과 달리 썩지 않는 왕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의 경주를 다 마친 다음 우리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불멸의 왕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왕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세계에서 항상 쓰고 다니는 관이므로 지금은 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필수적인 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다 좋은 관을 쓰고 있는데 혼자만 관을 쓰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만일 왕관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것이라면 굳이 바울 사도가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왕관에는 모두 5가지 왕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왕관으로 순교자가 받는 왕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그는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뒷부분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의 왕관으로 목자들이 받을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돈으로 얻는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유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 들이대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한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요게 이제 목자들이 받을 왕관이죠. 세 번째는 그 자랑의 왕관으로 구령에 힘쓴 사람이 받는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왕관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님의 재림을 너나 없이 다 매일같이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항상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그 왕관을 하나씩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한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받는다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던 승리자들, 즉 육신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규칙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으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이죠. 썩지 아니할 왕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류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 면류관을 놓고 볼 때 신약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다섯 가지 면류관을 다 받을 사람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고, 미국의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르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는 하지 않았으므로 별 이변이 없는 한 4개 정도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왕관을 다 받게 되겠죠. 르카 목사님이 4개 받고 사도 바울이 5개를 받는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3개의 왕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왕관들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은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는데 첫째는 상을 얻게 되도록 달려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결승 지점에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되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보라고 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주는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타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주이며 어디까지나 이기기 위해 달리는 필사적인 경주인 것입니다. 트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는 절대로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레인 경기에서 그 하는 걸 보니까 그 조금 뭐 한 발자국이라도 남의 레인을 뒤졌으면은 그게 실격이 됩니다. 실격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상의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자기 레인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기 레인을 달려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달려야 할 레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레인을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면서 결승 지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응시하며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레인으로 뛰어들어 경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그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 발자국만 옆에 레인을 그 발을 디디면은 실격이 돼 버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제 자기가 뭐 실격되는 조치 이런 걸 안 받으니까 이거 뭐 대단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자신들이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레인으로 뛰어들어 경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승 지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옆에서 달리는 다른 사람들만 홀깃홀깃 쳐다보다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입니다. 허들 경기에서 선수들은 저만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가늠해 두었다가 막상 그 장애물이 눈앞에 닥치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한 채 눈앞에 있는 장애물 따위는 쳐다보지도 말고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막 달려가는데 멀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딱 한번 척 봐두면은 그 이제 자기 신체가 자기가 봐둔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즉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만을 쳐다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옮겨 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물속으로 사정없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이 달려가야 할 레인이 정해져 있고 그 레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각자는 자신의 레인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응시하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상을 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상을 타기 위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을 목표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상을 주시는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그 상 자체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는다.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에서 왕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행하나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 모든 일에 자제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금기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특히 복싱과 흡연은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입니다. 링에 올라가 15라운드 내내 춤추듯 출렁이며 경기를 계속하려면 담배를 피우는 흡파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때문에 손상된 흡파를 가지고 풀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다가는 한 라인도 그 절반도 못 가서 숨이 막혀버립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알코올에 찌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숨가쁜 운동을 하다간 심장마비로 쓰러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술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제심을 약화시킵니다. 설사 운동선수가 가끔 한 잔씩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제심을 제어하지 못해 폐가 망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오비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정수근이라고 있었죠. 그 상당히 타자로서의 재질이 있고 주자 플레이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을 막 먹고는 남을 패버리고 이러면은 결국 그 팀에서 그를 선수에 놓아둘 수가 없죠. 결국 제명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수건이가 다른 어느 팀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좀 하다가 역시 재벌의 기회를 주지 못해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되고 말았죠. 프로야구 선수는 퇴출되는 게 그게 그만 자기 목숨이 댕강 잘리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한두 잔 술 몇 번 마시는 거기 대수냐 하겠지만 프로야구 선수는 술을 진탕 마시고 남을 팬다든지 이런 그 짓을 저지르면은 또 프로야구 자기 팀의 명예상으로도 그건 둘 수가 없죠. 세상의 프로 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술은 마셔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수시로 술 취하고 이래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담배도 수시로 피워 물고 연기를 풀풀 날리면서 어디에 다닌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제 경우는 예전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 내 생애를 전력 투구하면서부터는 이 담배, 술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나이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 바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은 데 있다. 특히 담배 같은 거는 내 체질상으로는 폐가 좀 약한 체질인데 계속 담배 피웠으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겠죠. 술도 기분 좋다고 계속 마셨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겠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술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담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읽고 거기서 최선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9장 25절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류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위해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다 이렇게 할 경우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5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다시피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운동선수의 훈련 과정에서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되고 적게 자서도 안 되며 너무 적게 또 먹어서도 안 되고 과식해도 안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게을리하여 제대로 단련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임했을 때 반칙만 일삼는 법입니다. 그러나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고서는 왕관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구령자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존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점잖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구령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령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아울러 죄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외치기를 주저하거나 밝히기를 꺼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올바른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훈련 과정을 통하여 구령자로서의 올바른 인격과 구령 활동의 올바른 방식, 그리고 죄인들에게 증거해야 할 성경 말씀들을 잘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령자는 무엇보다도 구령자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나는 것이 구령자가 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고도 시급합니다. 먼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인간이고 인격이고 자질이고 다 쓸데가 없습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죄인에게 접근하다가는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이것은 결코 실질적인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얼치기 그리스도인 한 명을 만들어 놓는 것은 50명의 죄인들을 영영 저주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수를 늘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죄인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은 밥 존스 시니어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의 설익은 포도송이로 가득 찬 이러한 대형 교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놓으면 다음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단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는다. 셋째는 왕관을 받으려면 목표가 뚜렷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 헛방질만 해대는 그런 보기에도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복서라면 첫 라운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링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말 게 뻔합니다. 유능한 복서라면 한 방을 날려도 정확하게 상대를 가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부단한 훈련을 거쳐 자기 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서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지도 않습니다. 찬스를 잡는 순간 기민하게 주먹을 날릴 줄 아는 복서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바울은 트랙을 달리면서도 옆이나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이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달리는 경주자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만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고 헛방질하지 않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는다. 넷째로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어떻게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했을 때 나 자신이 내쳐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몸을 억제하며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잠자며 자신의 몸 단련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몸이 비대어지고 둔해져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평소에 지속적인 몸 관리를 게을리 하다가 병들기라도 하는 날에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목회자가 육신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음행을 자행하다가 성병에 걸린다든가 적당한 운동이나 필요한 몸 관리를 게을리 하다가 유머티즘, 폐렴, 간염, 심장병 등을 앓게 된다면 목회를 그만두고 그 자리를 다른 사역자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고 몸을 억제하고 단련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어떻게든 내가 다른 이에게 선포했을 때 나 자신이 내쳐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남에게 복음 전파를 한 후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조명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몸의 제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과체중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깅을 하든지 경기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23kg 정도의 과체중이 되면 몸에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모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나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에 불이익이 되는 모든 것들은 자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관을 상으로 걸어놓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명령하시는데 난 그런 상은 필요 없다고 달리지 않는 사람은 왕의 백성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십중팔구 왕을 존중하지도 않고 왕의 말씀을 준수할 마음도 갖추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관은 우리가 영혼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우리 머리 위에 쓰고 있게 될 참으로 귀중한 관입니다. 그 왕관은 올림픽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시상대에서 잠깐 머리에 얹었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월계관이 결코 아닙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은 곧 시들어버리지만 그에게 따라오는 물질적 보상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이런 세상의 영예와는 비교할 수가 없음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와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과 모든 보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경주에 필사적으로 임해서 3개 이상의 왕관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